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왜 기쁨의 서신이냐고 이유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두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한 거죠. 빌립보 교회가 저러다가 어떻게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성도들의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권면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거의 결론 부분인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화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쁨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결론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결론을 다 할 수 없고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의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으면, 염려거리가 계속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한다면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이 마음,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서 이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마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면요, 이때 뭔가 사달라고 하면서 이제 때를 쓸 때
당장 그 요청을 들어주는 부모가 거의 대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먼저 무엇인가를 가르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르칩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목회에 관한 목회 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성도와 이단을 구분짓는 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요.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초반부에 가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실제로는 에베소서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2번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 중에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의 손길들을 다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는요, 우리 믿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기도는요, 기도 응답을 확신한 결과에서 할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표시이죠.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제목이 생겨서 하는 감사의 신앙의 자세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감사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감사 제목은요, 평범한 수준의 신앙의 레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라면요, 모든 것이 감사여야 되고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릴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믿음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이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궁핍한 형편, 짓누르는 염려들을 생각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 교계에 큰 획을 끈 게 있어요.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 실천편에 가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읽고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 뭘 얘기하냐면, 기도를 다 하고 나면요,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미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러고 기도를 마쳐요.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리 응답 받음에 미리 감사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헌금의 액수나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봉사요? 신앙이 없어도요, 이 멤버십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요,
우리가 관계 때문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에서 우러러 나오는 이 미리 감사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바라지 않을까.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태도,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빚지게 만드는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급할 때 자주 써먹는 방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주 써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 저는 급할 때 한 번씩 써먹어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방법.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빚질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받음에 미리 감사하고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옛날 조용기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이 11조가 200만 원 내는, 20만 원 내는데 월급이 200만 원인 거죠. 그때 당시는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300만 원 이상 주는 월급 받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미리 11조로 감사헌금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1조를 30만 원씩 드리면서 그 외에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형편이 이만저만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갚아야 될 빚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통칭해 가지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든다라는 거, 우리 신앙인의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받을 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을 손이. 11조도요, 내가 300만 원 월급 받을 그릇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된 자에게 먼저 선물을 나눠주듯이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미리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응답받을 수 있음에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그 큰 은혜를 주시었고 이 기도를 계속한다 그러면 하나님 언젠가 응답이 오겠죠.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6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 여러분, 기도를 빗대어서 얘기했지만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고요. 일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면은요, 주위의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일할 때 서로 부딪혔을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정도면요, 신앙생활에 날이 섰다라는 거예요. 날카로워졌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기쁨의 베이스가 깔린 이 감사가 있다면요, 신앙생활에 무엇이든지 못하는 게 없을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기쁨이 충만하고, 또 미리 응답받고, 또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하루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나와 담임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곳 성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의 성전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주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미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께서 이미 미리 가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